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을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같이요.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머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 눈으로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반석에서 물이 나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생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는지 그 방법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음성을 우리 함께 듣겠습니다. 살다 보면 정말 해결하기 힘든 그런 일을 만납니다. 내 능력 밖의 일을 만날 때가 있을 때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인가, 또 그 일을 어떻게 해결하느냐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내 능력 밖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될 때가 있습니다. 어려움을 만날 때 여러분들은 내가 해결하지 못할 만한 그런 어려운 문제, 내 능력 밖의 문제를 만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결해 나가십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신 광야를 떠났습니다. 이스라엘은 떠나야 됩니다. 언제까지요?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떠나야 되는 민족입니다. 그들은 한 곳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습니다. 목적지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출발을 했고 르비딤에 이르게 됩니다. 1절입니다. 1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마실 물이 없었다.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다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아주 중요한 것이 물인데 물이 없었다. 마실 물이 없습니다. 인생에 굉장히 큰 문제죠. 가장 기본적인 것, 우리 인생 가운데 이것 없으면 큰일 날 것 같은데 전혀 우리는 신경 쓰고
살지를 않습니다. 물 문제에 대해서는요, 전체적으로 크게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 옆에 항상 있으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 문제가 없을 때는요,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물이 없는 가운데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행동을 하는가? 2절입니다. 2절,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백성이 모세와 다툼이 일어났다. 싸우면서 지도자인 모세에게 물을 달라 그럽니다. 항의하는 거죠. 데모하는 거죠. 물을 달라고 하는 것은 정당한 요구 같지만 지도자 모세와 싸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3절입니다. 3절,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백성이 모세에게 찾아와서 싸우면서 원망을 했다. 불평을 토로한 거지요. 그리고 한탄하면서 왜 우리를 이곳으로 이끌어내어서 이곳에서 목말라 죽게 하느냐라고 원망하고 다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어려운 그런 어떤 인생 문제에 대해서 이런 태도를 가지는데 우리는 인생의 문제를 만나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그렇게 스스로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나는 어떤 행동을 하는가? 하나님 문제 앞에서 싸우거나 짜증내거나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원망하지 않고 그 문제를 지혜롭고 온유하게 잘 풀어나갈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기도로 믿음으로 해결해 나간다는 것은 우리가 듣는 대로 말하는 대로 그렇게 쉬운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어떻게 문제가 없을 수 있겠습니까? 항상 문제는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문제를 만나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 문제를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그 문제 앞에서 우리들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그 문제를 두고 다투고 싸우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화를 내고 그러면 문제가 풀리지 않습니다. 문제가 풀린 줄 알았는데 상처만 남아서 또 깊은 문제로 빠져들게 됩니다. 인내하고 온유하고 감사하고 사랑함으로 풀어나가야 됩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문제가 오늘날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이 힘겹게 버티고 또 견디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물이 없었다. 잠깐 동안 마실 물이 없었다라고 해서 이렇게 불평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전혀 물이 없었다. 그리고 막막한 거예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해결할 수가 없을 것처럼 느껴지고 그 문제 때문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느끼는 것은 야, 우리가 이러다가 죽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와서 불평하고 원망했을 겁니다. 아주 긴박하고 급한 상황입니다. 보통 급한 게 아니에요. 그럴지라도 원망하거나 다투는 것이 아니라 와서 함께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서 머리를 맞댈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모세 보십시오. 모세는 백성들과 전혀 다른 행동을 합니다. 어떤 행동을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투고 원망하지만 모세는 기도합니다. 4절입니다. 4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러분, 오늘 전체적인 문제를 보게 되면 먼저 물이 없습니다. 그죠? 큰 문제죠. 다툼과 원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호렙산에는 물이 날 만한 그런 어떤 환경이 아니라 광야입니다. 광야, 사막이에요. 돌들밖에 없습니다. 모래밖에 없습니다. 전혀 풀 한 포기도 난 걸 이렇게 쳐다보면요, 정말 거기에서 얼마나 까칠하게 물 없어도 자라는 그런 어떤 나무나 풀 있지 않습니까? 크지도 아니하고 조그마한 것이요, 군데군데 이렇게 있는데 겨우겨우 버티고 견디는 것처럼 그렇게 자라나는 풀과, 아니 풀 조그마한 나무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가운데서 문제의 해결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문제는 그런 어떤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문제 해결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해결의 방법이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만 열려지는 그런 문제입니다. 해결 방법입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백성들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모세는 기도합니다. 똑같은 환경 속에서 나타나는 태도가 이렇게 다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기도한다고 물이 생깁니까? 예, 물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자는 결국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인생의 문제가 좀 심각한 그런 어떤 문제를 끌어안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렇게 심각하다고 생각하지 않은 그런 인생의 문제, 여러분이 느끼는 그런 어떤 문제는 각기 체감 온도가 다르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해결 방법은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로 해결해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이 백성에게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됩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곳에 해결책이 있습니다. 문제가 생기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막겠습니까? 인생을 살면서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문제가 생기느냐라고 그렇게 절망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죄송하지만 문제가 생기는 걸 우리가 어떻게 막겠습니까? 그러나 그 문제를 대하는 태도, 기도하는 곳에 그 문제의 해결책이 있습니다. 문제가 다가오고 문제가 터지는 것은 내가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납니다. 뭔가가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광야에 물이 없었지만 광야에서도 물을 내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드디어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손을 쓰기 시작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때부터 문제 해결이 시작이 됩니다. 문제가 터졌을 때 원망하는 사람과 기도하는 사람, 결과가, 인생의 결과가 그렇게 다르게 나타날 것입니다. 기도하는 모세의 응답받는 모습, 우리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 5절입니다. 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오늘 이 말씀 중에 백성 앞에 지나가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요, 정말 감동이 됩니다. 지팡이를 잡고 백성 앞을 지나가라. 백성들은 지금 모세에게 싸우러 왔어요. 얼굴도 보기 싫었을 겁니다. 보통 싸우는 게 아닙니다. 보통 원망하는 게 아닙니다. 죽일 듯이 달라듭니다. 우리를 왜 이곳으로 이끌어내어 죽게 돼? 내가 죽게 생겼는데 지도자고 뭐고 당신 내가 당신을 배려할 게 뭐 있어? 불평하고 원망하고 싸우러 왔어요. 하나님은 그 백성 앞을
지팡이를 잡고 지나가라 말합니다. 자기를 대적하기 위해서 분노를 바라는 백성들 앞에, 죽일 듯이 달라드는 그 백성 앞에 지나가는 것, 그들과 대면하는 것이요,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저도 소위 말해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뒤끝이 있어서 죽일 듯이 달라들면 나도 죽일 듯이 인상을 써야지, 거기다가 온유한 마음으로 좋은 태도로 그 앞에 지나가고 그들을 대면한다는 것은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면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6절입니다. 6절,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행합니다. 모세의 지팡이를 잡고 백성들 앞에서 당당히 지나갑니다. 겁먹지 않습니다. 왜요? 나와 함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함께 해결해 나가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말 그 문제가 심각해서 대드는 사람을 또 거기에다가 야단을 치고 인상을 쓰고 할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면 저럴까, 그런 생각으로 백성들과 다투지 아니하고 백성들 앞에 서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겁니다. 지팡이를 잡고 반석을 쳐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물이 반석에서 터져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태도, 담대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죽지 않습니다.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선물을 주십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사람들 앞에서, 죽일 듯이 대드는 사람들 앞에서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싸우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담대하게 그들을 대면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결국에는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하면 담대함이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두려움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그래서 불안과 의심과 불평과 원망이 터져 나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방법이 생각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방법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 문제가 계속해서 나를 괴롭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 그 문제는 결국에는 해결이 되고 사람들 앞에 그 사람들의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간증하는 자가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기도하며 살아야 됩니다. 순간순간 어떤 상황 가운데서든 반드시 성전에 나와서 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발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문제와 상황 가운데 기도하면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생의 문제에 개입해 주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한 번, 두 번 문제가 기도하다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여러분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기도를 포기하는 자가 아니라 끝까지 내 인생 끝날 때까지 하나님 앞에 그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를 두고 원망하고 다투려고 하는 사람들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불평과 원망이 더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전혀 듣지 않습니다.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 말만 하는 거예요. 7절입니다. 7절,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머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원망하고 다투었던 이스라엘 백성 마음 한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맞아? 라고 하는 불신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원망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 원망과 다툼과 시기 질투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가라고 하는 불신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우리를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데 이럴 수가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그 마음이 그 사람을 지배하게 만듭니다. 마찬가지로 상황을 불평하는 우리 마음 속에도 마찬가지로 불신이 들어오게 됩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이럴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 간증하면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는 것 같은데 나는요 도무지 안 믿겨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어쩌면 내가 내 인생 이렇게까지 힘들고 어려운데 터치하지 않을까, 개입하지 않을까, 하나님께 내 기도를 듣지 않는 건 아닐까. 하나님께 나를 정말 살아계신다면 나한테 이룰 수가 있겠어? 라고 하는, 내가 예배를 드릴 때, 기도를 할 때 얼마나 내가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 내가 예배 드리고 기도했는데 이런 정도 되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만져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마음 가운데 신앙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결국은 나를 만져주셔서 인생의 이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야. 맞아,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신앙이 이제 더 깊어지게 됩니다. 문제가 발생할 때, 여러분 문제 앞에 섰을 때 여러분 깊이 있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그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하지는 않았는지,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불신하는 마음이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의심하는 자를 싫어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베푸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인생을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내게 닥쳐진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은 우연히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더 성숙하게 기도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보낸 것이라 그렇게 믿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를 그렇게 간구하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결국에는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십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그리고 때로는 하소연하는 사람들,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슬며시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저 사람을 만질 텐데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요 덩달아서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면 지금 만져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슬며시 의심이요 내 마음에 침투할 때가 있습니다. 내 인생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겪는 문제를 보고도, 그런 문제를 듣고도 충분히 의심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디고 버티고,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있는 귀한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